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누가 더 무서운 조폭이냐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서울을 주름 잡는 용산파다.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칠성파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도끼파다. 전부 무슨 파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 조폭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폭은 누가 똑바로 쳐다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할머니가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조폭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노파다. 할머니 참 당당하죠. 할머니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교는 초상집, 유교는 제사집, 기독교는 잔치집. 정말 참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잔치집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아닙니까? 신랑 신부가 만났으니 잔치집일 수밖에 없지요. 신랑 신부가 만난 축제,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심령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진정한 축제, 잔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을 기쁨과 감격에 넘쳐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실제 삶이 그러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구원을 말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없고, 은혜를 말은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의 행복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감격이 없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1908년 영국 런던의 어느 정신과 의사의 진료실에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자는 몹시 수척해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의사가 환자를 진찰을 했습니다. 진찰을 끝내고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무슨 병에 걸린 거 아닙니다. 일상에 너무 억눌려 있습니다. 너무 억눌려 있으니까 일상에 벗어나서 좀 웃고 즐기고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내 일상에는 재미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지긋지긋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하는 말이, 런던 극장에 가서 그리말디라는 사람의 코미디를 보십시오. 그리말디는 그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코미디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세계에서 제일 웃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코미디를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주 가서 이 사람 코미디를 보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환자니, 코미디는 싫습니다. 환자가, 선생님 저는 약을 먹고 싶으니까 약을 좀 지워주세요. 약을 좀 처방해 주세요. 그러자 의사가 다시 설득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에게는 그리말디의 코미디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그리말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감격을 전해야 할 우리들인데 막상 어떠하냐는 거지요. 기쁨과 감격은 그냥 허무감, 허탈감, 좌절감,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은혜 받은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 환경에서도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고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카타콤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더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살았습니다.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감격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 이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8편 여러분 다 잘 아시지요? 이번에 암송 예배 때 우리 사남 사여전도에서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시편 8편의 주제가 뭡니까? 이 시편 8편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감격이지요. 감격.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다윗의 감격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벅찬 그의 감격을 간증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감격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땅에 온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온 자연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격하고 있는 것이지. 또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그냥 푸른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볼 줄 모릅니다. 자연에 대한 성도의 간증을 제일 잘 노래한 찬송 중에 하나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노래인데 여러분 이 찬송을 보통 언제 부릅니까? 이 찬송 부르려면 야외 예배를 가야 됩니다. 어디 저 멀리 경치 좋은 데 가야 비로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 경치 좋은 데 갔습니까?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지금 뭘 보고 있지요?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있습니다. 안 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언제는 아니죠. 밤에만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기야 요즘은 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참 비극이지요. 별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슬픔인데 달도 보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볼 수 있잖아요. 고개만 들면 하늘입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달, 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만들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보라고 만들어 두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 보고 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감탄하도록 감격하도록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씩은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늘뿐만이 아닙니다. 하늘, 달, 별 이게 뭡니까? 자연을 대표하는 것이지. 모든 자연을 다 보라는 겁니다. 보고 야 아름답다. 야 신비롭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격이 없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야, 이 자연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솜씨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솜씨다. 하나님 솜씨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거기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어느 신인 화가가 이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자기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신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칭찬보다는 혹평을 하고 돌아갑니다. 뭐 명암이 잘못되었다, 구성이 잘못되었다, 주제가 엉성하다. 전부 다 한마디씩 평을 하고 전람회를 전시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웬 여인이 한 분 왔습니다. 이분은 들어올 때부터 벌써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림 앞에 딱 서더니 그림을 보는데 손수건을 끄집어내 눈물을 닦습니다. 그림 한 점 한 점을 눈물 없이는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분은 그 화가를 길러낸 홀어머니였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어려운 가운데 자녀를 길러낸 사랑하는 이 어머니는 아들의 그림 한 점 한 점을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감격 없이 볼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보고 감격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경치 좋구나 이러니 감격이 없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솜씨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걸작이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앞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거기에서 그 아름다운 자연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1절은 절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1절은 백합화와 새소리예요. 2절은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 널푸른 봉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 중에 망망한 바다와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망망한 바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망망한 바다. 여러분, 부산 사는 사람이 누리는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다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망망한 바다, 그냥 보지 마세요. 이 망망한 저 끝없는 바다가 하나님의 걸작이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정말 감격스러울 수 있어요. 망망한 바다, 하나님의 솜씨다. 3절에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산이 나오죠. 산. 이 부산 사람이 받은 또 큰 복 중에 하나가 부산에는 산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자로 이 부자, 부산할 때 부자가 부요할 부자, 그래서 산에 부요한 도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부자는 아닙니다만은 부산은 산이 많아요. 이게 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산을 즐기세요. 저와 아내는 월요일마다 산에 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루는 한 번은 산에 가는데 제 아내가 깨알만한 꽃을 발견했어요. 꽃인데 꽃이 얼마나 작은지 깨알만해요. 근데 그것도 꽃이라고 그렇게 피어 있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하나님의 솜씨다. 자연을 우리 하나님의 솜씨라고 보면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늘의 주의 영광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로서 자연을 보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밤하늘의 달과 별, 얼마나 넓은 하늘입니까? 이 넓은 우주, 그리고 지구 한 모퉁이에 내가 있습니다. 달과 별들을 보면서 나를 생각하니 나는 정말 초라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초라하고 작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의 또 하나의 감격이 있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두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만들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넓은 우주에 초라하고 작기 짝이 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께서 나를 생각한다, 주께서 그를 생각한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생됨, 우리의 형편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된 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인생됨과 우리의 형편은 주님 잊지 않습니다. 이사야 46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돌보지 아니하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여인은 혹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자기 젖 먹는 아이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나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16절에 오면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박사무,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잊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 내 인생됨, 내 형편,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본다고 했습니다. 돌보신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내 모든 형편을 간섭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복음송에 있지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내 신음 소리 하나에도 응답하실 정도로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갓난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해서 자기 딸로 잘 길렀습니다. 정말 사랑을 많이 주고 이 딸도 행복하게 잘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는데 하루는 우연히 자기가 이 집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친부모가 따로 있고 양부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충격을 크게 받았지요. 그리고는 그만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딸도 아닌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 준 이 사랑은 위선이다. 이건 가식이다. 부모님의 사랑은 위선이에요. 폭언을 던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알려줄 수 없을까 고심하면서 딸의 집을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집을 찾았는데 보니까 뭐 집안이 어지럽게 그냥 흩어져 있는데 그 딸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술병이 그냥 뒹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리 하나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어지럽혀져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집안을 깨끗이,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냉장고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워놓고 편지를 하나 써놓고 돌아왔습니다. 딸이 저녁에 집에 와보고는 어머니가 다녀갔구나 적시로 느낄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곧바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위선적인 사랑이야. 이건 참 사랑이 아니야. 그러다가 이 딸이 어머니가 써놓고 간 편지를 읽다가 그만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너를 꼭 필요로 한다. 우리는 네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 어서 빨리 돌아와 다오. 이 편지에 그만 이 딸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해보니 친딸도 아닌 자기를 사랑해준 이 양부모의 사랑은 더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자녀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야 당연한 거지만은 자기 자녀도 아닌 정말 자격도 없는 자기를 사랑해준 양부모님의 사랑이야말로 더 위대하고 더 숭고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딸이 뉘우치고 부모님께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착한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아무것도 아닌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고맙고 놀라울 뿐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사랑받은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죄인의 죄수와 같은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랑 앞에 감격할 것뿐이지요. 이 감격 속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고
주를 위한 봉사와 헌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그래서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이런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영화와 종기로 내게 관을 씌워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목동 다윗은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 그의 머리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목동이 왕이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기와 영화로 내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나이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복은 다윗이 받은 복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는 영화와 종기의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씌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하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리고 이 복을 정말 깨닫고 이 복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이 북한의 지하교회의 소식들이 탈북자들을 통해서 혹은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토막토막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23일 조선일보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 면에 걸쳐서 이렇게 특집처럼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스크럽을 해두었는데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요. 탈북 기독교인인 최영주 씨라는 분의 간증을 주로 해서 모은 내용인데 북한에도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마음 맞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딱 모여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십계명을 암송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단파 방송을 통해서 남한에서 하는 설교나 성경을 메모를 해온답니다. 그러면 그걸 같이 읽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읽은 다음에는 적시로고 종이는 불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때로는 찬송도 부르는데 찬송을 아는 걸 부를 때는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예를 참 아름다워 같으면 서로 입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즉각 처형당하는데 보통 사람이 처형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처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건 그 기사에 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느 목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탄광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일을 하는데 한 분은 주일날인데 어떤 사람이 그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주일날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찬송을 부른 겁니다. 자기가 어디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찬송을 불렀더니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다 그냥 어디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모여가지고 같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 부른 사람들이 전부 그날 다 생매장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찬송하면서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지요. 정말 우리는 말을 다 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셨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그 복을 깨닫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감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깨닫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을 이 감격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